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인데, 이제, 어떤 간에,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물론 그 이전에도 전쟁은 일어났죠.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우편에 이제 전쟁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이제 본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 약속의 그런 전쟁이죠. 이제 그 전쟁이나 혹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또한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 뭡니까 그 규정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오늘 그 신명기 20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명절인데 전쟁 이야기에서 조금 하지만 그래도 참 이래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또 전쟁하는데도 그냥 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원칙, 그 성경적 원칙 자체를 제시한 것 자체가 오늘 신명기 20장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읽어버리면 내용을 잘 모르겠죠.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을 내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죠. 9절까지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지금 전쟁 자체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또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 또 점령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죠. 그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는 뭐냐? 전쟁을 하는데 대원칙 자체는 또 이런 원칙이다.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딱 명시된 것이 이 전체 그런 오늘 20장 1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에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1절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모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병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말과 병거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제 군대 그런 이 병기 무기 체계하고 그 당시의 무기 체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 그 무기 체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니까 기마병. 그리고 기마병은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무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항상 고대 전쟁에 보면 이 보병들이 있고 보병들은 창이나 칼 갖고 방패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기마병은 뭐냐니까 따로 기마병이 딱 있어가지고 말을 타고 쫙 가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기마병이 싹 휩쓸고 지나가면 보병은 뭡니까? 낙엽처럼 막 이래 쓰러지는 거 봤죠. 그래서 이때 말이라는 거는 뭐냐? 기마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마병 자체가 기마병이 뭐냐?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그냥 칼이나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하는 그런 보병하고는 차원이 다른 체계가 뭐냐? 기마병이에요. 그래서 고대는 기마병이 어디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병거라는 것은 뭐냐? 이때 병거는 오늘날 같으면 전차인데 진짜 전차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전차인가니까 여러분들 텔레비 옛날 전쟁하는 영화에다 보면 말이 두 필, 어떤 데는 말이 네 필 이래가지고 탁 끌고 전차를 탁 해가 그 위에 팍 이렇게 폼 잡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이 병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말은 기마병을 이야기하고 병거는 그 당시에 보면 무섭죠. 보병들이 그거 보면 왜 됩니까? 그 밖에 치기도 하고 막
말에 밟히기도 하고 막 그래 종랭이 이제 보병이라 무슨 말 좀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기마병과 그 이제 전차 있죠. 병거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어디만큼 강하냐 적었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도 그 당시에는 애굽이 있죠. 애굽이 이제 좀 강한, 즉 기마병과 또는 병거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자체도 애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군대다 보니까 우리 각 나라도 보면 뭡니까 뭐 이 비행기가 몇 대고 뭐 전차가 몇 대고 이랬죠. 그러나 기본적인 건 있죠. 그 이제 숫자가 그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가 이제 전쟁을 딱 하는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은 백성이란 군사를 이야기해요. 군인 숫자가 너희보다 많더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당부예요. 왜 이거를 당부하는가 하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전쟁을 치려고 딱 하는데 그 이분들의 역사가 뭡니까? 400년 동안 경력이 뭐예요? 노예 생활했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와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그 뭔가 군사 체계가 갖춰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갖춰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땅을 차지하고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제 이후에 사무엘 이래가지고 사사들에서 통치가 되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같다면 사사들의 통치가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계를 형성하는데 사울이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뭐가 없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뭐가 없었다? 무기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사 체계 자체가 얼마나 연약했냐 하는 것이 상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함도 못한 애굽에서 범직한 그럼 이때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2명만 살아있단 말이야. 광야에서 한 번도 못 본 이제 그 뭡니까 그 병거 있죠. 또 기마병 이걸 보면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 지침이 군사가 많거나 혹은 기마병이나 병거가 많다 손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희를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떤 교육?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했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다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출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그 전쟁하는 것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그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 사실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으면 두려워할 게 별로 없다. 코로나가 뭐가 겁나며 그 다음에 코로나 말고 국가 체계가 변해가지고 뭡니까? 완전 교회를 지금보다 한 10배 더 핍박하고 이러면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니까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순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늘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간에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고 이렇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도 영적인 전쟁이든 이런 전쟁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2절에 보면
2절하고 그 뒤에 5절은 뭐냐니까 두 사람이 나눠져요. 하나는 제사장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이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2절을 딱 한번 봅시다. 2절을 딱 보니까 딱 여기서 전쟁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너희가 설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교육을 시키라. 그러면 제사장의 그런 일을 하라. 전쟁 중에서 하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란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은 보편적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보편적인 제사장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제사장인 거니까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성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군대 가면 누가 있는 거니까 군목 있죠. 군목 형태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아니에요. 군목 형태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군목 형태의 제사장.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제사장은 뭐 그 후방에서 제사진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군대와 같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참전을 하면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군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일반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라는 것은 뭐냐니까 유대 그 랍비들의 그런 전성 자료들이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이 아주 소중한 자료들, 그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유대 랍비의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르는 거니까 우리 한글로 직역으로 번역하면 어떤 거니까 전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아 색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전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우리 목사가 있으면 군목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반 목사님이 있죠. 일반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뭐 차원 하는죠. 군목은 많은 사람이에요. 군대 계급장 달고요. 군대 이 군복 입고 같이 군복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전쟁 딱 날 때 뭐 합니까? 이 이제 병사들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유대 랍비들이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을 시험 받은 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위 자체가 어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 랍비의 그런 전성에 보면 이때 전쟁에 나가는 제사장 있죠. 이 제사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대제사장 있죠. 그 대제사장은 선출회가 그의 대제사장이 된다, 그죠? 그것도 각 시대마다 조금 달라요.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직급이에요. 그럼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단한 직급이에요. 그만큼 인정을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이 전쟁이 나면 정말 이렇게 뭐 후방에서 막 기도만 해줘 이런 게 아니고 군대에 같이 참여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제사장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전쟁터에 같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축복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제반 그런 일을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이제 그 군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3절부터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잖아.
그 목사가 설교도 여러분도 이자쁘죠? 그래서 항상 새겨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전쟁을 탁 진락하면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병거가 있고 전차도 있고 그죠? 뭐 기마병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때 제사장이란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치기 전에 군사들을 탁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 하도록 이 전쟁 자체는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전쟁은 성전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전쟁이다. 그래서 정말 이 기마병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한 전차들도 혹은 무수한 그런 군대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다윗이나 성군들은 뭡니까? 이웃나라하고 전쟁하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 다음에 막 군대가요 막 엄청 많은데도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하면 이겨요. 그러면 그 이기는 역할 자체가 바로 뭐냐?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 믿음을 일깨워주고 하는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전성 기록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그 이야기죠. 되게 재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심어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책임자들은 이래 나와요. 그런데 책임자들은 하는 이게 옛날 개혁 한글하고 개혁 개정은 이렇게 또 책임자들은 이렇게 번역이 있고 여러분들은 한글 번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또 어떤 번역서에 보면 장교들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교들은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냐 9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렇게 일을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그 뒤에 보면 지휘관들을 세우죠. 그래서 여기서 책임자들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징집을 할 때 전쟁하기 위해서 징집이라는 거 군대를 모으게 될 때는 그 뭐별로 모읍니까? 지파별로 모으죠. 지파별로 이렇게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의 그런 이 지도자들, 군대에 참여한 그런 지도자들, 그렇긴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양반들은 평소에 일하다가 일만 있으면 이 징집을 해요. 그러면 군사훈련을 딴 나라처럼 철저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칭 자체가 책임자들은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들은 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원 내용 자체가 뭐냐? 5절, 6절, 7절, 8절, 8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할 때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데 이건 어떤 확인가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치게 되면 징집을 하죠. 군대 동원을 하잖아요. 군대 이제 동원을 하는데 군대 면제되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딱 이제 징집을 하는데 이때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서 세 가지를 제사항으로 둬요. 세 가지를 제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징집을 해왔죠. 아마 이런 거예요. 그래 징집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징집을 딱 했는데 전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한 가지를 해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야 되는가 집으로 돌려보내요. 재밌죠? 그래서 세 가지는 징집에 제외되는 사항이고 한 가지는 이제 군대 이제 전쟁 치려고 딱 이렇게 이제 전투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가 거기에 떨어지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 네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니까 5절입니다. 5절. 5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집을 딱 지었는데 낙성식이란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요.
감사제도 못 드렸는데 전쟁이 터져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낙성식을 못했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못 온다? 못 온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실컷 고생과 집중해 놨는데 전쟁가가 죽어버리면 어디 됐습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집을 새가 빠지지 않고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막 이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이 낙성식을 못할 때는 징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다 시키가, 이거는 징집이 있을 때는 최상으로 두라. 군대 면제하는 거 있죠. 군대 면제라는 건 군 복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우리처럼 3년 복무, 2년 복무 이런 기간이 아니고 전쟁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는 거니까 그 소집될 때마다 그 소집에서 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이제 수여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땅을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선을 만드는 거라 쉽게 이야기하면, 가선을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아직 첫 열매도 한번 못 따먹어보는 거야. 그러면 군대가 죽어버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오지 마라. 너무 재밌죠? 참 이런 법이 오늘 오늘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선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뭔가니까 한 번도 못 따먹은 거라. 그러면 면제. 돈 받는 거예요. 그건 또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뭔가니까 6절입니다. 7절 자체는 뭐냐니까 이 총각이 약혼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혼 제도가 있고, 약혼은 결혼을 이야기하잖아요. 약혼하면 두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하다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을 차려요. 약혼을 또 했는데 뭔가 전쟁이 나보는 거야. 그럼 결혼식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죠? 그때는 면제. 재밌죠? 혹시 합리적이죠? 이게 오늘 법이었다 그러면 한 2년 전에 찬욱이 약혼했다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뭔가니까 복무 기간이 아니고, 이건 어떤 기간이라고? 전투예요, 바로. 이때 징집이 되면 바로 전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이야기고. 그런 이제 한 가지 확인사항이 있다 그랬죠? 요 세 가지 조건은 뭐냐니까 징집에서 면제되는 조건이고, 마지막 확인사항이 있는데 그게 8절이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죠. 마지막 확인사항, 이런 확인사항이에요. 이거는 뭐냐? 딱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징집을 다 된 거예요. 징집 면제사항은 다 면제가 다 됐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면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면제를 왜 시키는 거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라 이런 전쟁에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맞죠? 이 땀만 가지고 머리가 헷가닥하고 하면 요새는 무슨 사병이라고 하노? 관리한 사병, 관심 사병. 관심 사병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고문관이라 그랬어. 고문관은요 항상 열입니다. 장교나무나 아무 타치를 안 해. 왜냐니까 사고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고문관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일을 새가 빠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방법만 많으면 그 고문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인간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줘요. 나는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 사실은 고문관들한테. 그래서 그런 관심사병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뭘 묻는 거니까, 이런 관심사병이 아니고 전투를 딱 하러 나가는데 다 이제 소집이 났고, 여기서 겁나는 사람, 떨리는 사람 손 드시오 이야기라. 손 들고 떨리는 사람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전쟁에 안 들고 갑니다. 그렇긴 이거는 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특히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들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자꾸 어떤 사람이 많고 복닥거리고 이래야 일이 잘 되는 걸로 알아. 내가 경험한 거는 일망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 전쟁과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군비 체계가 상대방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기마병도 있고 전차도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죠.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딱 진집을 해가지고 뭐 하냐니까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자가 있으면 전쟁이 안 될 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믿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 그게 네 가지 전쟁의 그런 원칙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많고 복닥복닥하면 일이 잘 되는 줄 알아. 방해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진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어지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게 나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겁이 많고 이런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다 그렇게 이 왜 하는 거니까 방해가 돼요. 그 해석서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 뭡니까? 자, 채집지고 낙성성 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디가 있어? 우리 집 어찌돼 있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포도 만들고 군대 전쟁 치러 하는데 머리에 뭐가 아롱아롱거려? 물이나 춥나? 이게 뭐시 포도 잃었을 건데 잘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약혼했다, 그죠? 온 마음에 누가 가득해? 찬욱이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온 마음에 머리가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겁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 듣고 전쟁을 하면 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전투를 하는 사람은 적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능력 받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일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고 일을 못해. 전쟁을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이를 봐가지고 이런 경우는 괜찮겠지. 일을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해가 그 일을 좀 실패도 되겠다 싶으면 그래 실패하든 말든 잘 안 해봐라. 이렇게 일시키면 괜찮지만은 중요한 일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절대로 주면 안 되지. 교회에 해가 돼. 해가 되고 이 일 자체에 해가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난족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선별할 때도 충성되고 지혜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죠. 그게 뭐냐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분이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10절 잡봅니다. 10절만 한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뭔 말인가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하나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이미 말씀하셨고 딱 차지했는데 요 가나안 말고 딴 데 이렇게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물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영어로 사용하면 침략 전쟁이죠. 근데 침략의 개념은 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진짜 뭐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요거는 뭐냐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확장되고 또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죠. 이게 반복하죠. 그렇죠? 이제 그 확장하는 그런 전쟁을 할 때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럼 그때는 그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세부적인 원칙 말고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뭔가니까 그 성읍을 치료할 때 뭐부터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화평은 화평인데 쉽게 하면 어떤 뭔가니까 우리한테 항복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항복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화평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뒷말이 중요해. 두 번째 원칙 때문에 요래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딱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바로 전쟁 딱 벌이지 말고 먼저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성문을 열고 우리한테 항복하라. 그리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 이야기를. 그 아주 짧은 거란 메시지요. 또 우리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전쟁을 먼저 하라는 원칙이 아니고 그 원칙이다. 두 번째는 뭐 한 거니까 그 뒤에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도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요거를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요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무분별하게 침략 전쟁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뭘 갖다 확인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치락하면 뭡니까? 치고 그래 치지 마라 하면 안 치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웃 이제 지경을 차지할 때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세계 모든 구원받아야 될 그런 모든 열방 같으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야. 맞죠? 그럼 선민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는 것은 곧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좀 신학적으로 뭐라 하는 거를 신정국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뭐냐? 세워지기는 사람의 왕이 세워졌지만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영성이 그래 깊고 다윗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면 그 앞에 막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게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이거든. 그래야 돼야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분별한 침략 야욕을 갖고 하는 전쟁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전쟁의 이제 세부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원칙이 있냐니까 아까 이제 화평을 선포하라 그랬죠? 맞죠? 그래 화평을 딱 선포했는데 그 사실은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 이런 소문이 다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다 퍼졌죠. 다 퍼졌죠.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제 만약에 항복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야기죠. 아까 조공이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뭔가니까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의미보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었지만 그 성전에도 뭐가 있어?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거는 뭐냐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그럼 화평을 딱 요청했는데 거부해버린다는 얘기. 거부해버려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이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이어 살 것이며, 또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죠? 이렇게 딱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왜 되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면 왜 되느냐?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알아야 돼.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이 된 남자만을 죽입니다. 이해됩니까? 20세 이상이 된 남자만. 이거는 뭐냐니까 저항할 수 있고 이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국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때 보면 뭐가 생깁니까? 종의 개념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탈취물은 다 가지게 되고, 요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있어요. 15절, 16절 있죠? 15절, 16절, 15절에서 16, 17, 18절까지 있죠? 이거는 예외 사항이에요. 예외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 자, 성을 차지해가지고 그 가나안 말고 다른 지역에 이제 그 포위를 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20세 이상 남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그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사항은 뭐냐? 15, 16, 17, 18절은 뭐냐? 가나안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있죠.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15절.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요거는 뭔가 있긴 해. 가나안 7족이 아닌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이라는 건 뭡니까? 가나안 족속 있죠. 가나안 족속에는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아주 무자비한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멸절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자체는 이제 17절, 18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하나는 뭡니까? 어떤 이방인들은 왜 됩니까? 군인들만 죽이라. 그리고 보통 옛날 고대 전투나 이런 전투에서 뭡니까? 전쟁을 하면 군인들은 거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단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 하는데 헷 족속하고 이게 유시한 그런 일곱 족속 있죠. 일곱 족속은 왜 진멸하라 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는 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불이 아닙니까? 이건 차별 아닙니까?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일곱 족속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전 나라를 다 보시는 거야. 전 열방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그다음에 더한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덜한 나라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가나안의 7족 자체는 어떤 거라고? 하나님의 그들의 범죄가 일단 차버린 상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이 바로 요때의 가나안 7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사야서나 우리 선지서 있죠?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내주 또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뭐냐니까 각 그 열방들이 망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요. 망하면서 진멸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하면서 그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렇게 다 관할을 하시는데 도가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요. 내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범죄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 채찍을 저질러요. 휘두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옛날에 나게 들은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실컷 맞고 다 뺏기고 뭐 몸 아프고 이래가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생명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 버리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악하게는 살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이제 시간이 좀 더 다해가네. 19절, 20절은 뭐냐? 이제는 각 성읍을 딱 포회가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자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성읍, 성을 이제 둘러쌌죠? 둘러쌌으면 그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막 이랬죠? 그러면은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요? 그렇게 그 문화생활 함식해야 돼. 전쟁. 성이 견고한 성이 같으면 그 앞에 뭡니까? 성의 높이만큼 뭐를 샀습니까? 예, 토성을 이래 쌓아요. 토성을 쌓으면서 뭐냐 이렇게 기울기로 이래죠. 그래서 이 토성 위로 올라가서 이 성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을 쌓으려 그러면 자연이 훼손됩니까? 안 됩니까? 훼손이 되죠. 이때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모든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무에 함부로 칼을 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뭐냐? 과목 있죠, 과목. 과목이라는 것은 사과나 뭐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맺는 그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목이 아니고 일반 나무일 경우에 토성을 쌓거나 혹은 그 성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는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 나무를 자르거나 이렇게 하지 무분별하게 이 나무를 이렇게 그 훼손시키지 말라 하는 게 뭐냐니까 19절 20절이에요. 참 섬세하죠.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율법이라니까 억수 딱딱한 거 재미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본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재미없게 됐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신약하고 연관돼 보면 너무 이렇게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이 뭡니까 이 참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방금 한 얘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전쟁 치는 건 사람하고 전쟁 치지 나무하고 전쟁 치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절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이야기 있죠. 감옥을 손대지 말라. 왜? 사람이 먹는 거니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수 있다. 못 쓴다? 쓸 수 있다. 그 이야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20장 그 자체가 전쟁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실상에 관한 영적인 삶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걸 해보면 이것 가지고 여러 수십 가지의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이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